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간지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힘드시지요? 벌써 3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하신 뜻이 있지만 우리는 또 현실 가운데 참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참 이런 마음이 울컥 일어났습니다. 회복을 위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총회에 참석 이후에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참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마음이 너무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이에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문득 하박국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냥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박국서 전체를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담기신 그 하박국 선지자가 당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그가 붙들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제목을 그래서 참 기쁨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기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면 다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세 번째 야외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최 목사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며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주일 아침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선포합니다. 기도가 담긴 시다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지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처럼 이제 남유다마저 위급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의인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고 탄식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이방 민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약탈하고 죽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불합리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마음에 못내 섭섭함까지 드는 그러한 호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겁탈하고 강포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참으로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이거 읽다가 문득 왜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이 담당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두십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지요? 이런 호소와 탄식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고 이걸 보는 저의 마음속에도 생겼습니다. 여기 말하는 강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하마스? 여러분, 이 하마스라는 말은 폭력 또 혹은 불법, 악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잠잠히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끔찍한 일을 왜 보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시는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이 꼭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고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일상에서 이러한 생각이 드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내가 이민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인교회니까 미국 교회면은 금방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될 때 마음의 불편함과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에 묶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지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알고 난 뒤에 하박국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를 먹으면 가짜는 못 먹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조카랑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삼촌 게맛살 이게 너무 맛있다고 나한테 먹어보라고 게맛살을 사서 주더라고. 근데 그 게맛살이 정말 게살로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선살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또 며칠 지나 진짜 게를 먹었습니다. 더 맛있더라고. 그 다음에 휴게소를 또 지나는데 게맛살을 안 사 먹었습니다. 만약에 게맛살을 가짜를 진짜를 먹지 않았다면 가짜를 또 한번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맛있었는데 진짜 게맛살을 먹고 나니 가짜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쁨을 누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아무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줬던 사람이 그것이 한낱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면 가짜 기쁨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다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참 기쁨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우리는 기쁘지요. 무성하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포도 열매가 많아야 기뻐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기뻐합니다. 다 외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기뻤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으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무엇인가 풍성해 보이면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인가 어려워지면 무엇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을 때에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지금도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참 기쁨을 누리시며 발견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진정한 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미주 성결교회 우리 총회에 참석하면서 한 방을 쓰게 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참 귀하시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개척한 지 7년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의 수는 30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머물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은 환했어요. 행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 생각과 제 기준이었다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소개하며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꼭 저에게 해주는 말씀과 같았고 저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걸 배우게 되었어요. 그분이 비록 지금 30여 명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7년 동안에 시애틀 쪽인데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유학 왔던 젊은 친구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고 말씀을 심어주고 한국으로 보낸 사람이 무려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건 아멘 하셔도 좋아요. 네. 아니 무려 50명이 개척교회를 하시고 자기 교회 사람들이 남진 않지만 그들을 세례 줘서 예수 믿게 하여서 보낸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그것이 자기에게 보람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큰 도전을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존 성도는 없지만 새로운 성도들,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 정말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왜 행복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자기는 그 하는 그 일이 그래서 세례 주어서 보내는 그 일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부러웠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저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이미 주고 계심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그분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굴이 환하더라,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잘 살고 강대국이 되어 부유한 나라가 되어 많은 것을 누리고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다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바뀌게 됩니다.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마저 망하게 된 모습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더 이상 없어질 텐데 그 위기감과 그 두려움과 그 답답함이 마음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겐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루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넓으시며 그리고 그 중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참 잘 지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이 종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편안했다면 비록 그들이 종이지만 애굽에 남으려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래 출애굽하자 이래서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나가야 되겠다는 어려움과 현실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앞에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와 새로운 장소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최 목사가 우리 옮깁시다 그러면 옮기겠어요? 옮길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여기는 새빵살이에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사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19절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충만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충만 치킨만 아시면 안 돼요. 충만이라는 이 찬양을 만드신 손경민 목사님, 참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만드실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간증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찬양을 작곡하고 찬양곡이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열어가고 있을 때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음반 작업을 하는 작업실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작업 중에 있을 때 지인 한 분이 찾아왔대요.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지인 한 분이 찾아와서 음반 작업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고 나서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둘러봐도 되겠느냐 했을 때 이분이 사무실부터 음반 작업실 뭐 다 오픈해 가지고 마음껏 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분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모두 둘러본 뒤에 돌아가신다고 한 그 다음 날 한국은 여러분 자기 통장에 돈이 나가면 카드로 쓰거나 그리고 현금으로 뭐 이렇게 찾으면 텍스트 문자로 띵 하고 온답니다. 여기도 그런가요? 아마 몰랐네. 그래서 아침부터 띵 계속 뭔가가 그런 이제 소리를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서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이분이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갔더니 누가 통장을 가지고 와서 그 통장에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다 인출해 간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어제 오신 그 지인분이 오래 알고 지낸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돈을 싹 다 빼서 사라진 겁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망연자실해 가지고 의자에 앉아 가지고 완전히 넋이 나갔는데, 그때 컴퓨터 모니터 앞에 뭐가 있었냐 하면 충만이라는 찬양을 작곡하고 가사를 이제 붙이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처음 가사는 이렇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가사를 보는데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너 정말 예수로 기뻐하며 충만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사를 바꿨대. 정말 자기는 유명해지고 싶었대. 근데 그 순간 무명이어도 고무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이런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고백처럼 가사를 만들어서 그 내용이 여러분 부를 때마다 공감되어지시지요? 명곡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곡을 만드시기 위해서 돈은 다 거두어 가셨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지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깨닫고 나서 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발을,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처럼 뛰는 강한 발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어떠한 고난의 울타리가 있어도 뛰어넘을 능력이 내게 생겼구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발을 지금 튼튼하게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이 나의 믿음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시어서 어떠한 고난이 이제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뛰어넘을, 높은 곳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을 갖추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예수로 충만케 하여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